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술술하며 한 마음을 두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리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늘 잔잔한 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지지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인을 보내기도 했어요. 보내서 직접 바울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차분하고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참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죠? 성도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했던 교회가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마라. 은혜로운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문제없는 교회가 뭐 은혜로 그건 아니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국가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없는 가정인가? 아니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가정.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나라, 국가. 이게 평안한 가정과 평안한 국가인 것입니다. 이런 거 마치 소뚜껑 같습니다. 웬만하면 은혜로운 교회는 들썩거리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문제가 있더라도 안에서 부글부글하다 그냥 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이제 냄비 뚜껑 같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뚜껑이 요동치고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국물도 나오고 건더기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나중에 뚜껑까지 엎어져 버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른 교회와는 달랐어요. 다른 교회들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교리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막 일으켰고요.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막 갈등이 생긴 교회도 있었고요. 구약의 율법을 막 주장해서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지금도 제사 지내야 되고 먹을 거 가려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교인들 때문에 막 몸살을 앓는 교회도 있었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싸우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이래가지고 싸우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다른 서신,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서신들도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교리적인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느냐? 신앙적인 갈등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핍박이 심했느냐? 다른 교회, 초대교회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핍박을 받았으니 뭐 그 이상 가는 그런 핍박이 안 보여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이끌고 가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뼈 있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뼈 있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그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지금 성경에는 그의 무슨 문제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지도자가 미묘한 갈등이 있으니까 성도들은요, 혼란스러운 거죠. 다 동네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편에 들어야 할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아주 미묘한 갈등,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한 마음이 아닌 두 여인, 무슨 문제로 한 마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여인에게 간접적으로 쓴 글이에요. 먼저 1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비가 있거든. 근데 사실 자비가 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자비가 있음으로.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음으로.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벌써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너희들은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 받았으므로 너희들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위로라는 말, 긍휼, 자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본래에는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위와 내장을 의미한대요. 위와 내장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이 사람 몸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 몸속에 어디에 있나? 분노는 내 마음속에 내 몸 어디에 있나? 이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트는 이게 심장이잖아요. 좌심실, 우심실. 그리고 사랑의 키피트는 꼭 심장에 꽂히잖아요. 그죠? 심장. 사랑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양에서는 이 사람의 내장에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다. 하나만 기억이 나요. 사람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느냐?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사람의 분노는 간에서 나온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럼 너 간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막 화 많이 내면 너 간 나빠진다 그랬거든요. 네. 분노가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에서. 그런데 옛날 헬라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위로, 긍휼, 자비, 한마디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위와 내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와 내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너희 몸 내장 안에 있다. 내장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몸 속에 있다. 몸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 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권면을 끄집어내서 서로 사랑해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둘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았으면요,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성도를 용서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리스도로부터 권면과 위로와 자비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서로 용서하지 않고 권면과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왜 품지 않느냐?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1, 2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인 두 여인에게 둘러서 마지막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3절에서 하시죠.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자랑은 내 것이라는 마음에서 자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은 내 것이 없어요. 사실 내 것이 없죠. 우리는 다 빈손 들고 나가고 빈손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없죠, 내 것이. 다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받고 다 받은 거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바로 너희가 가져야 할 겸손이다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갈등 문제였어요. 교회는 다 같은 목적으로 모이죠, 그렇죠? 다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고, 늘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다 목적이 같은데. 그리고 재밌는 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막 문제를, 어떤 분이 막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 좋아.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왜 갈등이 있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해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욕구가 다르고, 그래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늘 바르게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성공에 맞춰서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자기의 감정, 특별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선택을 해요. 무엇인지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 어떤 사람은 안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안전의 틀을 깨고 자유로움을 자유로움 욕구 때문에 자유로움을 선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선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중요시해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씨앗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근본을 내려가면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선택이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종류의 선택은 버려야 돼요. 버리든지 아니면 일부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아무리 봐도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잘하고 잘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순두교회가 잘했나, 유오디아가 잘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몰고 간다면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막 사탄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와 화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묘미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다 정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정치를 하고 있고요. 집안에서도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정치를 하는 거고요. 내 사회생활할 때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양보와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권면과 위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끄집어내서 서로 화합을 해라. 서로 화합을 해라. 예수님처럼 너를 버려라. 겸손하라는 건 너의 의견을 버리란 얘기예요, 지금요. 버려라.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너의 것을 버려라. 양보와 화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에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살아갈 때 가정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친구들 간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권면, 긍휼, 자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